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요,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좀 펼쳐서 이야기해 준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 온 것이 그의 실수였다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실수. 아니, 왜 애굽에 내려간 것이 그의 실수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돌보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 지금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조금 먹고 살기 편한 애굽에 간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선이 아니겠느냐. 그걸 그냥 쉽게 그의 실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의 빠른 결정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오기 전까지 그렇게 쉬운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온 것부터 어려운 결정이었고요. 나그네와 같이 그 먼 길을 지나왔습니다. 모든 시간 발걸음 하나하나 가족들과 함께 지낸 모든 시간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서 겪는 이 기근이 정말 처음 겪는 인생의 어려움이었을까요? 그래,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렀지만 또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험난한 순종의 여정을 살아오고 있는데, 왜 지금 이때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이라면, 그래서 이 자리를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믿음으로 결정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판단했어야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그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순발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 결정하고 행동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장점일 수 있지만 때로는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서 결정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순발력이 좋아서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수가 더 자주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결정은 굉장히 순발력이 빠른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났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면 그 정착한 곳에서 떠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빠른 결정이 아니라 바른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빠른 결정 때문에 생겨난 부작용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이 빨랐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아내가 이쁜데 애굽에 가서 살다가 혹시 내 아내를 탐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빠른 결정의 한 가지 부작용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그런 결정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레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는지 사람들이 이 사레를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 줄 정도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사레를 보고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내 덕분에 내가 덕을 보는구나.
내 소유가 늘어났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은 뭐냐면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사례,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자녀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죠.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하나님은 선하게 바꿔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빠른 결정으로 인한 실수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레를 보호하시는 거죠. 사레를 보호해야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레를 보호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미 늦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10장 15절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사레가 바로 왕하고 동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끌어들인지라 라는 것은 왕의 후궁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더서에 봐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한 그 절차 과정을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면 흥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니, 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생각했죠? 누이를 자기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왜 아브라함을 후대했을까요? 이것은 중동 문화에서 있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누군가의 어느 집안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때는 결혼 집참금처럼 그 가정에 선물을 주죠. 그렇죠? 돈을 주던가 뭐 동물을 주던가. 자,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왕의 수준에서 그 가정의 대표인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의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동물을, 더구나 노비까지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데 갑자기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큰 재앙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 왕에게 무언가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여자는 아브라함이라는 남자의 아내야라는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더 큰 하나님 되심을 바로왕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 어떤 그 동물들을 빼앗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안전하게 애굽을 떠나도록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실 때 조금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려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일행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린 건데 그 자리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 일가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곳이요. 이 말은 뭐냐?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동안의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낭비한 거예요.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지연됐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착했어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였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역시 하나님보다 앞서는 실수를 범합니다. 자, 마치 부창부수 같아요. 남편처럼 아내 사례도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3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례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 이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세요. 자, 아브라함의 실수가 여기 분명하게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또 묻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아주 단정짓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을 가지고 자식을 낳읍시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 아내 말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습니다. 아내 사례의 실수는 뭘까요? 그가 단정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례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례에게 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있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역시 사례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정하고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이 일로 한번 되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많은 물질을 갖고 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문의 대대손 가문의 분쟁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하갈이란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 때문이에요. 그럼 이 여자 하갈은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요? 갑자기. 근데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장 3절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종 애굽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6장 11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이라는 걸 강조해요. 근데 왜 느닷없이 애굽 사람이 등장했을까요? 이 여인이 어디서 등장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선물로 준 동물과 노비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굽에 내려간 건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실수. 빠른 결정. 그리고 아내의 빠른 판단.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이 부부의 행동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분쟁이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확신으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도전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이 계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했을 때 먼저 행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묻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은요, 빠름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빠른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늦은 것보다 빠른 것이 미덕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추기는 세상이에요. 이 말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느린 것은 좋지 않다, 느린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빨리 공부를 마치기를 원해요. 빨리 공부해라, 빨리 졸업해라, 빨리 취직해라, 빨리 돈 벌어라, 빨리 성공해라. 그러면서 조금 늦은 것 같은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요, 쟤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죠.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늦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정말 빠른 게 좋은가요? 전혀 빠름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게 빠른 성공, 빠른 어떤 성취, 그런 거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빠른 걸 좋아하면 천국도 빨리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빠른 걸 강조하지만, 남보다 앞서는 걸 강조하지만,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보다 앞서는 것보다요 오히려 겸손하라고 이야기해요. 낮아져라. 성경은 남보다 앞서지 말고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함께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죠. 혹시 앞설까 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혹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판단보다 제 판단으로 앞서서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믿음은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서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뒤처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그 작업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혼자 빨리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불안한 인생 아닙니까? 남보다 혼자 빨리 가면 뭐합니까? 그들과 함께 가며 같이 웃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빠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묵상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묵상이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정했습니다.
묵상이 사라져간다는 건 뭘까요? 요즘에는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내가 궁금한 것이 다 해결이 돼요. 내 무리한 시간을 전화기 하나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참 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참 피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요. 마이클 리스터라는 네바다 주립대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은요, 33일 동안 알래스카 오지에 가서 자신을 포함한 3명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물을 잡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면서 33일 동안을 살아오면서 현대인들, 편안함에 도취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불편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2007년 6월 20일은 인간에게 따분함이 사라진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007년 6월 20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따분함이라는 감정은 아이폰이 출시됨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출시됨으로 사망 선고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줄을 서 있다가도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따분하면 그 따분함 때문에 많은 공상들을 하고 생산적인 돌파구를 찾아갔는데 이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전에 제가 병원 예약이 있어서 이제 의사를 기다리면요, 30분이 지나도 오란 소리를 안 해요. 그럼 막 은근히 부하가 나요.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1시간을 기다릴 거면 저를 1시간 일찍 오라고, 늦게 오라고 그랬어야죠. 왜 약속은 11시에 놓고 저를 부르는 건 12시 넘어서 부릅니까? 근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만 기다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병원 가면요, 그런 불평 안 해요. 전화기 꺼내가지고 보는 거죠. 정할 거 없으면 게임이라도 해요. 근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뇌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혹사를 당한다는 게 혹사.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료함이나 오히려 따분함이 우리 건강에 더 좋다는 거죠. 이 책을 보고 놀란 게 있어요. 미국에서 휴대폰을 하루에 손가락으로 미국인들이 터치하는 횟수가 평균 2,600번이라는 거예요. 2,600번 하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본다고 했을 때 몇 번을 터치하나 한번 보세요. 결국은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아요. 편안한 삶이 아니라 묵상하지 않고 쉬운 삶을 살면서 오히려 더 뇌를 피곤하게 하고 건강을 해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요, 손가락 몇 번 터치해서 눈으로 1, 20분 봐서 깨달아질 수 있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에요. 얄팍한 진리가 아니에요. 따분할 것 같지만 하나님과만 오롯이 보내는 깊은 시간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심오한 진리라는 거예요. 편하고 쉽게 스마트폰 가지고 즐길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묵상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빠른 결정하다가 실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깊은 우물을 파서 얻을 수 있는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맛보신 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름이 아니라 발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분주한 삶이 아니라 따분한 것 같지만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전히 시대가 변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